자,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우리 같이 하시면서 2022년, 23년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마치면서 우리 이명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예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단련하신 후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옵나이다. 저희 심령에 성령을 보내사 새롭게 하옵시며 교만과 악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주의 도우심으로 지켜줄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2023년 우리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첫날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할까 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의 면모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 또 어쨌든 신앙은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한 거에 많이 조금 더 다듬고 또 가감하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면모를 보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그리고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 그 요셉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은 참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은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지는 삶,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지금 생각하는 이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점점 쇠락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반대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점점 나아진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울은 일단 아주 집안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또 사울은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정도로 클 만큼 그렇게 컸고 얼굴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아주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상으로 일단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죠. 집안 배경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함에 가까웠고 또 40세의 왕이 됐으니 더없이 좋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무렵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의 초기의 모습도 아주 좋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온 사무엘에게 자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에 속했고 또 자기 집안도 사실은 유력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래도 좀 살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유복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로 낙점이 됐을 때도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이 피는구나 그래가면서 우쭐대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서기보다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배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출중한 수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할 정도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인가 그래가면서 사울을 선지자로 착각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여러 족속들 암몬, 블레셋, 모압, 아말렉 이런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권을 확립하고 또 군대 조직을 정비해서 나라의 깃들을 아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외모, 성격, 왕으로서의 업적 이런 모든 것들이 봤을 때 이 사울의 초기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울의 모습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사울의 모습이 거의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실수를 거푸하면서 퇴락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실수의
그리고 죄와 잘못의 중심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사무엘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점점 한두 사람씩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급해지고 또 마음이 두려워져서 이 다급해진 나머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였죠.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한 불경죄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벌인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잘못을 이제 늦게 도착해서 알고 지적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약점이 뭐냐?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완전치 못한 것,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이 사울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또 이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도 어기게 됩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보니까 양과 소의 기름지고 좋은 것들과 또 눈에 보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세운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또 불순종한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시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책망한 말씀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계산과 나의 상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변명하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날 우리가 지금 이제 송구영신 특별 새벽교회들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불순종한 것이 있었으면 주님께 겸손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울, 변명만 늘어났던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점점 쇠락하고 결국 인생의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그냥 서슴없이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된 채 살아갑니다. 다윗은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살려준 다윗의 은혜도 잊지 않고
죽이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계속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쇠락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을 잃고 자기도 이제 중상을 입고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시신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그래가지고 성벽에 한참 걸려 있다가 나중에 수습되는 그런 수모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아주 참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완전할 정도였던 사람의 안타까운 쇠락과 이 최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점점 쇠락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른 왕,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셉입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또 아버지의 어린 나이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그것도 잠시 형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먼 나라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10대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상황에 상관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유혹도 물리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점점 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0에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기근 중에서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또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면서 거두고 또 모든 가족들을 자기 곁으로 오게 해서 보살펴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삶들을 보고 나이가 다 차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아주 힘들고 어린 나이에 아주 고생했지만 그러나 점점 나아져서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 삶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중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겸손과 온유함,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한평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평생 그리고 이 내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더욱더 나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 그리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삶, 점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 시인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첫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진행하는 우리 1000시간 기도 대행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새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